마태복음의 말씀 8번째, 분함이 생각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 드라마에 헐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보통 사람인데 그 사람이 화가 나고 분노를 생기면 완전히 괴물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과 생각에 때로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힘든 목회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목탁회입니다. 목사님, 그 이름은 불교에서 하는 모임 같은데, 근데 이름이 목탁회입니다. 제가 전에 했던 교회 장로님과 교인들에게 저 목탁회 모임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아니 왜 목사님 불교 모임을 가십니까? 걱정하십니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목탁회는 목탁을 치는 모임이 아니고요, 목회자 탁구 선교회입니다. 우리 탁구를 치는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하지만 이 목탁회 모임에 오면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친교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얻으십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함께 모여서 탁구 한 2시간, 3시간 치고 함께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 주 목회하다가 어려웠던 점, 고민되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이야기를 서로 그 목회자들끼리 서로 나누면서 회복을 얻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당회 때마다 괴롭히는 겁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후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힘들게 만듭니다. 뒤에서 성도들에게 목사를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데 또 성도들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나가든지 장로가 나가든지 해야 교회가 살 것 같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은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화가 나고 자기를 매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장로에게 분이 쌓이고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소명을 준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병에 걸려가며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단 한 번은 싫은 소리 하지 아니하고 힘들다, 어렵다, 누가 기분이 나쁘다 하는 성도들의 부정적인 얘기 다 들어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내 자신이 괴로우니 누구에게도 이 어려움을 토로할 것이 없더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서 분함이 생기는데 그 분함을 생기는, 그 원망이 생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생쥐처럼 작아 보이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듣는 모든 목회자들이 동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생쥐처럼 보이더라. 여러분, 미국 생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요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눈에 그냥 굴러다니는 먼지 이 뭉탱이처럼 보이는데 그 작은 먼지처럼 보이는 게 생쥐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거룩한 소명을 받았는데 그 분함이 생기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이 작은 생쥐 먼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운 입고 거룩한 목소리로 마치 거대한 어떤 영적 존재처럼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고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목회자들도 그런 분함이 생기고 원함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화가 그 마음속에 있게 되면 생쥐와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헐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도 또 목회자도 동일한 인간처럼 이 안에 분함이 생기면 생쥐 같은 존재가 된다. 먼지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도 그런 분함과 원함과 또 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분함, 원망, 화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기치 못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분함을 갖게 되고 화를 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뜻하지 않는 질병, 암의 진단을 받고 천청병력과 같은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 그날 하루 마음 한구석이 먹먹합니다. 같이 힘들고 같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되신 성도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 예기치 못한 나쁜 소식은 우리에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분함을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 분함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탓하고 세상의 책임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원망이 생깁니다. 때로는 가깝게 있는 가족에게도 화가 나고 분함이 생깁니다. 그런 예상하지 못한 나쁜 소식을 전달받게 되면 그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스스로 화를 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분함을 느낍니다.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미적인 단계, 윤리적인 단계, 종교적인 단계. 그 미적인 단계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곧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을 만족하게 만드는 상태를 말하지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만족하게 하는 상태. 어떤 것이 아름답고 또 마음에 만족을 주게 되면 인간은 쾌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아름다움과 이 땅에 만족을 주는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는 것이지요. 더 큰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더 큰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 강한 자극과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 만족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위에 있는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만족을 더욱더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은 권태스러움입니다. 뭐가 더 나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더 자극적이고 더 만족스러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 그 이상에 이르지 못하니 인간은 절망에 빠지고 그 가운데 좌절합니다. 그 절망과 좌절은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인간은 나아가야 된다고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윤리적인 단계입니다.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며 사니 더 자극적이고 더 나은 것을 찾는 인간은 끝물을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바로 계속 변하고 퍼내고 또 퍼내도 만족이 되지 않은 어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절대적 기준을 인간이 찾기만 하면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놓은 것이 바로 도덕과 윤리입니다. 인간은 오감을 만족하는 아름다움과 쾌락을 추구하다가 권태와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고 유지하는 착한 삶, 선한 인생을 도덕과 윤리로 살아내면 인간은 보편적인 기쁨, 보편적인 만족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도덕적인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인 인간의 삶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서 살았습니다. 착한 삶, 선한 인생을 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 지키지 않는데 더 부자가 됩니다. 더 잘 삽니다. 더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때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지킨 도덕과 윤리가 의미가 있는가? 그 가운데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허무에 빠집니다. 내가 지킨 도덕과 윤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지켜도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거 지키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나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원망하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인간은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선하고 착하게 살길 원하는 도덕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인 삶을 실패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분함과 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또한 나는 도덕적인 삶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이 도덕과 윤리 없이도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계속 도덕을 지켜도 되는가? 내 도덕적인 인간의 삶을 지켜도 되는가? 유지해도 되는가? 오히려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바보스러운 삶이 아닌가? 라는 불안과 걱정 가운데 끝내는 우리 가운데 분노와 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분함과 화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공평한 세상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세상이 공평하다. 왜? 그래도 절대자가 있고 창조자가 있고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있으니 우리는 다 공평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질 때 하나님이 있는 것이할까? 절대자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분함과 화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교회에서 청년들과 대화하던 중에 야,
영어로 수업 듣는 게 참 힘들지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영어보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설명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라고 물었습니다. 어학연수 수업 중에 각 나라별로 대통령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서 준비를 하는데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공직에서 물론 공과 과가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퇴임 이후에 교수였던 분은 교수로 돌아가고 또 어떤 분, 특별히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다시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데 그 청년이 한국 대통령을 설명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망명을 가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죽거나 하는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 좌절스럽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될까? 그런 지도자를 믿고 대통령을 세웠는데 공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똑같은 마음으로 헤아리고 살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분함이 표출이 되고 그의 국민들이 화를 내서 세상에 뛰쳐나오니 그런 역사가 반복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때로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마리아의 찬양처럼,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찬양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라, 그런 분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 삶을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 이런 분의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악인들이 승리하고 죄인들이 떵떵거리며 세상을 차지하며 살아가니 우리는 분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고 술 먹고 몸 마음대로 굴리는 저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저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제가 병에 걸립니까? 왜 우리의 회사가 망합니까? 내가 이렇게 좌절스러운 길을 걷습니까? 왜 접니까? Why me?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하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경험을 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원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분함과 화를 내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요. 분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냥 좋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분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함과 원망과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 살 때 원한이 있죠.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 화낼 수 있어, 분노할 수 있어. 하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분함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함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분함을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분함을 생각하고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오래가면 안 됩니다. 또한 성내고 화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보통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분함을 생각하고 화를 내는 삶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함이 생각나거든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오늘 본문 21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의 주석들,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가들은 이 21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진짜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성경은 이미 살인한 자다. 이처럼 성경에서의 살인은 진짜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죽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살인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분함과 원망과 화가 있을 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성경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문자적으로 본다면 저녁에 다윗이 잠이 안 와서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밑에를 이렇게 봤더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곳에 심히 아름다워 유혹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려서 누군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려들여서 동침하고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배경,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주석을 보고 강의 집을 보고 이 구절을 충분히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보고 이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이 점이 궁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시대에 한밤에 지금처럼 전깃불도 없는 시절에 높은 왕궁에서 저 밑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 목욕하는 장면이 보였겠습니까? 어떤 설교가는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문을 다 열어놓고 그렇게 오픈된 곳에서 목욕을 해서 다윗을 유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성경의 묵상과 해석은 도리어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일까?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의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것, 그것은 곧 오늘 이 11장 2절의 기록은 이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수사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어두운 밤에 그 높은 왕궁에서 남편이 있는 여자가 목욕을 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목욕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것은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음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는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간음죄를 범하는데 이 서술어가 계속 빠르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맨 말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래도 되는가? 윤리적이고 신앙적으로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11장 3절과 4절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곧바로 간음죄를 범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명백한 죄를 짓게 되었을까?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해서?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미 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분함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는데 분한 일 있지요. 화가 납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분함이 생각나거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바울은 분함이 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함과 화가 마음에 있거든 그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분함과 화를 인간적으로 여러분 풀려고 하면 풀려집니까? 화가 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수고하셨잖아요. 노력하셨잖아요. 풀어집니까? 해결됩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분함은 그 즉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함이 있을 때 그 즉시 풀어야 한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원망될 일이 있으면, 화가 생기고 그 가운데 분함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즉시 먼저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25절 앞부분에 보면 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소송하고 싸우고 다투던 자가 옆에 있습니다. 너 다음에 보면 나한테 죽어. 다음에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제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훈육으로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그 매가 정말 아픕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계속 훌쩍훌쩍거리면서 잠을 잡니다. 아버지가 밉기도 하고 진짜 아버지인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저희 아버님이 잠깐 밖에 나와서 저한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몬드 초콜릿 기억하십니까? 그땐 참 그게 귀했습니다. 그거 사 먹기 힘들었는데 그 아몬드 초콜릿, 그 안에 아몬드가 들어있는 그 6개 들어있는 그 초콜릿을 제가 자는 머리맡에 쏙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그렇게 모질게 맞았던 매가 싹 풀립니다. 제가 그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같이 아이들을 훈육하고 매를 때리면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내 자식을 매를 때리는 게. 그러면 그걸 풀어주려고 저도 똑같이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초콜릿을 갖다 주면 제 자녀들은 아빠 나 초콜릿 많고 치킨 먹고 싶어. 애들은 금방 풀립니다. 때린 제가 마음이 꽁해서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분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화가 있으면 그 즉시 풀어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더 밝고 더 긍정적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분함과 화를 금방 풀어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6절에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윗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화낼 수 있지요. 분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분노와 화를 곧바로 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 이곳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야지요. 근데 그 사랑은 성내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더 사랑합시다, 더 많은 것을 나눕시다 라고 권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분함과 원망이 생기거든 그것만큼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시고 성내고 화내는 마음을 즉시 풀어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분함을 신앙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세상이 분노하고 원망할 때 그 세상을 끌어안고 우리 교회가 그 세상의 분노와 그 원망을 천국의 삶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함을, 그렇게 그 원망함을 잘 다스려 천국의 삶을 온전하게 누리시며 사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